주보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영적 맷집을 키우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적 맷집을 키우라. 그래가지고 맷집이 생기시겠습니까? 저녁 안 드셨습니까? 아니면 드셔서 지금 노곤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맷집을 키우라. 여러분 맷집이 뭔지 아시죠? 맷집이. 예, 맷집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어떤 일에 당해도 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맷집입니다. 맷집. 그런데 이 맷집이라는 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들어보신 우스갯소리입니다. 목욕탕에 아버지와 아들이 갔습니다. 한국 목욕탕에 갔는데 이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꾸 아들 보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뜨겁다고 아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시원하다 이러니까 아들이 정말 시원한가 싶어서 들어갔다가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워 이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뭔가 기대했던 것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버지도 믿을 사람이 안 되고 또 그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이 아들도 믿을 놈이 안 되고 세상에 그런 실망스러운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작은 우스갯소리인데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미 이스라엘은 한번 실망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영적으로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이미 했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그 당시에 신문에 났습니다. 뭐가 신문에 났느냐? 사무엘 제사장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공여죄로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또 뭔가 일을 잘못 봐줘서 비리죄로 걸렸다는 겁니다. 신문에 이게 난 거예요. 그 신문에 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기사를 읽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아니 엘리 제사장 때 그렇게 막 화목 제물, 제사 제물 이런 거 그렇게 중간에서 등쳐먹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 이후에 사무엘 제사장이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그런 일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데 이 신문에 이게 난 거 보니까 뇌물 받아가지고 비리 저질러가지고 아들들이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이렇게 별 틀리지가 않냐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됐습니까? 그놈이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 사무엘을 향해서도 그런 얘기 했겠죠. 사무엘 집안 안 돌보고 뭐 했나? 사무엘 집안 안 돌보고 뭐 했나? 여러분 이 지금 보면 옛날 사무엘이 아닌데 이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늙었. 근데 구약의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요. 그냥 한 55세쯤 됐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나옵니다. 이 55세면 별로 나이가 드신 게 아닌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도대체 9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0을 넘어간 것도 아닌데 왜 이 55세쯤 된 이분을 보고 늙었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면 젊었을 때 고생 너무 많이 한 사람을 빨리 늙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소가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젊었을 때 또 이렇게 여러 주를 다니면서 마치 미국에도 여러 주가 있듯이 여러 주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 활동을 하고 해가지고 젊었을 때 고생을 해서 빨리 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늙고 또 이 두 아들들은 이렇게 또 다시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처럼 또 사고를 치고 그런데 사무엘도 보면 좀 비정상적인 뭔가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뭘로 세웠다고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성경은 그 사이에 잘 보셨네요. 지금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뭘로 세웠다고요? 사사로 세웠다고요. 원래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사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대물림하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물림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 엘리도 제사장 직분은 아들에게 대물림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제사장 직분은 아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지만 사사 직분을 대물림했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서 발견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성경 어디에도 없고 그때 사사시대 당시에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막 탄원을 하죠. 네, 탄원을 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어서 당신의 아들들도 사사로 막 세우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세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습인지. 그런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아들들은 이 비리죄로 다 걸려있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안으로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거죠. 왕 달라는 것. 여러분, 원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워놓긴 하셨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아시는 것, 지금에도 알고 하나님도 그때 알게 하셨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놔서 그 사사를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냥 사사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하나님 얘기고, 사사는 화장실에도 안 가고, 사사가 꿈꾼 개 꿈이든 무슨 꿈이든 다 환상이고 계시고, 그러라고 믿으시라고 했죠. 그죠? 저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내셨으면 이제 이 뉘앙스를 알아들으시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놓으셨지만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 사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 눈이 그렇죠. 이 사사만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사만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잘못하니까 그 실망이 너무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두 번 이런 사고를 친 게 아니죠. 한두 번 사사만 바라본 게 아니죠. 모세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이유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그 10계명 받으러 간 그 사이에 막 있는 금은 또 한국에 있었던 금모으기 운동의 시조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시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온갖 금을 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금을 많이 모았으면 금 뚜꺼비도 아니고 금 사자도 아니고 금 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금 황소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왜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서 했던 거죠. 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뭐라도 만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목사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목사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지도자를 세워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냥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목사가 이렇게 또 남자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다 잘못해서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웃거리면, 목사님 어디를 지금 그 앞에 여자 화장실을 기웃거리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장로님 중에 뭘 하나 하다가 인사 안 하고 지나가니까 또 저 장로님은 누구한테는 인사하고 누구한테는 인사 안 하고 누구한테는 악수하고 누구한테는 악수 안 하고 이런다고 또 그러고. 물론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 지도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제가 뭘 사고를 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투시력이 있으셔서 제가 했던 모든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다면 지금 여기 안 앉아 계실 겁니다. 차라리 이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람들, 오늘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무슨 집에 아무 일도 없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부부끼리 어디 도넛이나 먹으러 가서 커피라도 마시자, 얘기라도 하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만약 저의 모든 것을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뭐 목사님 생각이나 나나 별 차이 없네, 저분도 누구 미워하고 실망하고 뭐 고민하고 똑같네, 이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를 세워주신 이유도 말씀 안에서,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저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제가 저를 바라보게끔 사역을 한다, 목회를 한다, 사역 잘못하고 목회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면 언제라도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십시오. 밥은 제가 사드릴게요. 밥은 제가 사드릴게요. 저 진심입니다. 왜요? 저도 타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타락한 목사로 제 인생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은퇴를 할 때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예수님 깊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은퇴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엉뚱한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실망했던 그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실망시키시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되,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요, 우리에게, 요 중반부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는 요 한국말 버전에 원래 원어 성경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now,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까지 우리도 참았는데 우리도 이제 왕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옆에 세상 나라처럼 왕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정국가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이게 믿음과 신앙이 중심이 된 나라와 백성을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높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이 세상 법 아래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법을 초월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법과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으십니까?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무엘도 참 실망이 안 되겠습니까? 사무엘도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사로,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기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얘들을 뭘 믿고 사사를 세웠나, 그런 실망감도 들 수 있고요. 어쨌든 믿고 세워놓은 아들들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무슨 뇌물 받아가지고 무슨 비리 행위로 걸려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이랬던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뭐 사사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왕 세워주십시오, 왕. 이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제가 사무엘 같으면 제 자신에게도 실망이 되고 아들들에게도 실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그런 실망할 때 없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실망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이제는 실망할 것도 없다,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지냈으면 50년 동안 기대한 것도 많았을 거고 50년 동안 실망한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50년 동안 안 된 걸 목사님이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그게 믿음입니까? 뭐 기도입니까? 저한테 뭐 협박입니까? 요청입니까? 뭡니까? 그런 분이 정확하게 계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뉘앙스로 저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저를 이게 격려하시려고 하시는 얘기인데, 목사님 50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보고 무리를 하지 말라는 건지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건지 뭐 어떤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50년의 기대, 50년의 실망,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아들들도 참 보면 희한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행위의 길로 따라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한국의 삼천포, 이제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 가보셨습니까? 삼천포에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삼천포에 사는 사람 만났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억울합니다 그래요. 왜냐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그 삼천포로 빠지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삼천포로 빠지도록 이렇게 그 길이 나 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본인은 삼천포에 사는데 마치 삼천포가 마치 무슨 잘못된 지역인 것처럼 억울하다. 삼천포는 굉장히 살기 좋고 인심도 좋고 그런데 삼천포가 마치 무슨 잘못된 지역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야 될 목표가 어딘지 정확하게 못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게끔 고속도로가 돼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 근처 지나가면 본 적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만 하겠다 하면서 거기를 지나갔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표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지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제대로 바라보면서 뭔가 깨닫지 못하면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찬송받으실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은 그 길 잃지 않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죠.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영적인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신 정확한 목표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참 이렇게 실망하는 와중에 사무엘이 보면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다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것을 아주 기분 나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분 나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경멸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큰 불신앙이었던 거죠. 이제 당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사실 좀 내포되어 있고 그 뜻 안에는 세우신 그 하나님도 멸시하는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듣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걸 감정적으로 들끓어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게 사무엘입니다. 너무 실망스러웠고 자기 자신에게,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다 실망스러웠지만 사무엘이 역시 달라요. 사무엘이 역시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50보 100보고요, 저 하늘에서 보면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제가 사는 집이나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100만 불 돼야지 이렇게, 그래도 제가 한번 신방을 갔었는데 그 굉장히 큰 집에 갔다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갔다가 거실을 못 찾았어요.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이 집안에서 길을 잃는 게 창피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선가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 소리 듣고 제가 이제 찾아간 적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 텍사스는 그보다 훨씬 집값이 싸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사는 집이나 누가 사는 집이나 하늘에서 바라보면 백악관이나 어디나 눈에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조금 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50보 100보이죠. 그런데 정말 신앙에 있어서 다를 때가 이 솟구쳐 올라오는 자기의 이 열받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그 사람의 수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사무엘은 기도하죠. 기도.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어젠가 끝났죠. 그 알파고라는 컴퓨터, 구글 컴퓨터하고 그 우리 한국의 이세돌 구단, 예. 이름도 참 돌이 세다. 세돌 그거 아닌가요? 뭐 죄송합니다. 본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세돌 구단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대국을 했죠. 그 경기 전부터 사람들이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아직도 아무리 컴퓨터가 뭐 날고 긴다 하더라도 슈퍼컴퓨터 1000몇백 대 집어넣은 그 지능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래도 인간이 아직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딱 했는데 첫 판부터 깨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세돌과 아무 상관이 없고 저는 바둑의 오목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듣고 그 결과를 대국의 결과를 듣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제가 길치라서 내비게이션을 참 그분의 말씀을 주님 다음으로 의존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떨 때 제가 분명히 제가 한번 가본 길인데 이 길로 가면 맞는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거는 내가 맞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가면 막힌 거예요. 예. 정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정말 그 빈정이 상하는, 내가 기계를 역시 이게 안 되나. 제가 이세돌 구단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제가 뭐 바둑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해봤자 오목인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2판째도 지고 네, 3판째도 졌죠. 4판째 이겼어요. 4판째. 그래서 물론 결국 5판째는 졌는데 그 한 판 딱 이길 때 역시 이세돌이라는 겁니다. 끈질기지 않습니까? 이 뭐 컴퓨터, 슈퍼컴퓨터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슈퍼컴퓨터 몇천 대 여기 집어넣으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구나. 물러설 수 있는데 이세돌 구단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맷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그 5판 중에서 3판 이겨야 그 상금 그것도 받는다면서요. 상금도 날아간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겨야지만 상금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날아간 상황인데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네 번째 판을 딱 이기더라고요. 멋있게. 여러분, 저는 이기고 진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세돌의 멘탈. 이 이세돌의 멘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집에 오뚜기 한 번씩 다 있으셨죠? 지금도 애들, 손자 있으신 분들은 오뚜기 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오뚜기가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오뚜기가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 오뚜기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오뚜기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나처럼 이렇게 쓰러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우리 이웃에게 실망스럽고 내 인생에 내 자녀들, 가족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여러분 맷집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정말 왕 중에서 그 이름 자체가 아주 다림질을 잘하는 왕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퀴즈. 다리오 왕. 다리오.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억지로 웃어주신 우리 분들. 그 다리오 왕 때에 보면 다니엘이 아주 다리오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때 이미 다니엘은 아주 그 신하들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칭찬 막 나오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막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다니엘을 칭찬하니까 모함을 해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넣죠. 여러분, 아까까지만 해도 막 칭찬해주고 다니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어 놓고는 또 잘 있는지 잘 못 있는지 그것도 걱정합니다. 사람이 그냥 조변석계로 왔다 갔다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와가지고 다니엘이 하는 첫 마디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니엘이 바라봤던 건 다리오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다시지만. 자기 같은 성취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요. 자기 칭찬해주는 그 왕을 바라본 것도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았고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그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도 다니엘이 바라봤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전혀 다리오 왕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한번 밀리면 실망했다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무슨 김장철에 배추에 뿌려놓은 소금, 뭡니까? 어디가 먼저죠? 하여튼 그렇게 한 것처럼 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김 목사님은 그런 거 없죠? 늘 성령 충만하고 그럴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보셨다면 여러분 속으신 겁니다. 예. 아주 저한테 딱 속으신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되나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밥을 심각하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밥을 제가 제일 심각한 시간이 언제냐면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저 혼자서 밥을 먹다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제발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으라고, 식사하실 때만 식사만 하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어떨 때 저 혼자 밥 먹다가 거의 웃는 적은 없고 저 혼자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냐고 물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은요 굉장히 근심 걱정 이런 게 이렇게 늘 머리에 자주 맴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게 있어서는 눈에 보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다가는 결과 없이 계속해서 그 근심과 걱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제 인생도 바로 못 잡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몇백 명의 성도들의 고민거리들, 제가 연락해보고 만나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똑같은 사정과 여건과 기도 제목 가지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만나봐서 모르시죠? 저는 만나보면 놀랍습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시간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붙잡을 때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같이 일어서시는 그 순간은 언제 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볼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맷집은 언제 길러야 됩니까? 사람 찾아가면 맷집 안 길러집니다. 사람 찾아가면 맷집 안 길러집니다. 절대로 안 길러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앉을 때, 그분을 대면할 때, 그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영적인 맷집이 길러지는 것이죠. 이쯤에서 내 능력의 한계가 온 것 같고, 우리 가족의 한계가 온 것 같고, 우리 교회의 한계가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두드리면, 찾으면 또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은혜가 두드리는 자마다, 찾는 자에게 다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왕 안 세워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17장에 14절 15절 이런 데 보면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예언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윗 왕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일찍 와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 세워주십시오. 왕. 우리가 그 왕이 우리를 세금을 많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군인으로 징집해서 저 죽음의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왕 세워주십시오. 사사로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통치하는 거 더 이상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 아시지만,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급하게 세워질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그렇게 했었다면, 하나님은 이
이런 상황 속에서 실망치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정말 실망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행사가, 그들의 했던 그 꼬락서니가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청을 들어주라, 내가 왕의 이 제도를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맷집입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잘못하는 거 따지면,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벌써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속썩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맷집이 강하신지 하나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십니다. 끄떡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와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아시고서도 예수님 보내주셨죠.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여러분 다 그냥 그렇습니다. 막 뾰족하게 막 큰 의인 없고요, 막 큰 죄인 없습니다. 뭐 하나 잘못했다고 막 때려 죽일 것처럼 그렇게 안 봐도 되고요, 뭐 하나 되게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 그 한 번만으로 막 무슨 영웅된 것처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 그런 죄인들이 오고, 교회 안에는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오고, 교회 안에는 다 기도했다가 약했다가, 교회 안에는 응답 받았다고 어제 좋아했다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막는 것 같다고 그렇게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사람에게 실망하신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결단했는 게 있는데, 내가 결심한 게 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지난 신년 특세 때 막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막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갑자기 우리 연합교회가 확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될 것처럼 기도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남편 올해는 마음 독하게 먹고 뭐 이런 계획 세우더니만 뭐 한 달 뭐 하더니만 그 다음 안 보이고,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좀 맷집을 가지십시오. 맷집을. 하나님의 맷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끈질긴 기도, 맷집 있는 기도. 뭐 하나 딱 목표로 잡으면 그게 그냥 끝장날 때까지는 멈추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포기 절대 안 하는 그런 기도의 맷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달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한 1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한번 내 인생에 뭔가 이렇게 한계에 자기가 이렇게 가두어져서 사는 것 같다, 뭔가 지금 내 포텐셜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요, 딱 2년만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 결단을 하시든, 뭐 새벽에 못 나오시면 다른 시간에 본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건, 아니면 집에서 클로젯 꾸며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시건, 아니면 스토리지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시든 뭐 상관없이요. 딱 2년만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바쳐 보십시오. 2년만 하루 1시간씩 2년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만약에 2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 이걸 자기 도전으로 이거 내가 한번 해보지 뭐 딱 잡아가지고 기도하셨던 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두어져 있었던 한계를 뚫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다 경험하셔서 안 하십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십니까? 제가 그 한국에서 마지막 이 떠나기 전에 해서 그때 그
아줌마들 몇 명이 이렇게 제 아내하고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아들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분들이셨어요. 한 분은 아예 그거 이렇게 신용불량인가요? 네, 신용불량이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도전을 하고 하여튼 아내도 남편이 걱정이 됐는지 그 그룹에 합세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그냥 뭐 딴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무슨 뭐 특별한 방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무조건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뭐 모이면 기도하고 계속 기도.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놀랍게 축복해 주는 걸 봤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고요.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또 우리 자신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맷집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왕 주님의 백성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으면 아버님이 늘 사내 녀석이 좀 어깨 좀 딱 펴고 좀 그렇게 살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렇게 어깨 딱 펴고 어딜 가도 뭐 없으면 얼마나 없고 있으면 뭐 얼마나 저깁니까? 좀 이렇게 어깨 딱 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멋있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사람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딱 결심하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봐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면 잘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늘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실 때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번